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결혼식에 초대받는다면 신랑과 신부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결혼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장로들과 다른 증인들이 보아스를 위해 어떤 복을 빌어주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루어지지요. 룻도 라헬과 레아처럼 많은 자손을 낳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또 11절 후반부를 마저 보면은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유다에 끊겼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 가문이 이어지기를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드디어 4장에서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3절을 보면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아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부로 만드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인류의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관계, 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다른 어느 관계보다 존귀한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부는 순결한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란 서로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부부는 출산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의미는 영적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14절) (15절을)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내가 나오미냐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좀 오보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이 아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며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함께 기뻐합니다.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미 한 가정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모두를 기쁨과 회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는 한 사람을 내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같이 기뻐해 줬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사장 마지막에 족보가 나옵니다. 룻이 낳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라 기록되었나요?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아닌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서 기업 무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룻의 아들 오벳을 죽은 자가 아닌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무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은 이 계보가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 계보가 또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1장에서 나오는 흉년, 죽음, 울음, 아픔, 마라, 빈손, 징벌 이런 단어들이 4장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찾아보세요. 룻기는 한마디로 회복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죽음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더니 4장에서는 출생을 이야기하고 집안 남자들의 장례식으로 1장에서 막을 열었는데 4장에서는 멋진 남자와의 결혼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1장의 마라가 4장에서는 나오미로 회복되었지요. 1장을 가득 채웠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4장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메아리칩니다. 두 과부의 빈손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 날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부재 중인 비극으로 출발했던 룻기 1장이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소망 없던 인생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빈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풍성하게 채워지며 우리의 쓰디쓴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유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탄생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면면히 이어나가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0번의 방송을 통해서 룻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룻기를 함께 묵상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